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언젠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눌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이어가다가 대뜸 저에게 그 청년이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강도사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어렸을 때는 그닥 어려운 줄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취업을 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보니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낸다라는 것이 이토록 힘든 것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고 주일도 성수하고 싶으며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싶은데도 그 마음과 달리 따라주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그 어려운 마음을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믿음 생활이 정말 잘하고 싶은데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들게 되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살아낼 수 없는 것인지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마음을 고쳐먹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버겁게만 느껴질 뿐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실패들을 경험하다 보면요, 문득 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들을 능히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죠.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포기해 버리기도 하죠. 나에게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다며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을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의 시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심지어는 여러 가지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였다라고 하죠. 그때나 지금에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요, 기독교로 개종했던 여러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도 점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워지자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은 것에 지쳐 결국 신앙을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 시대 속에서 기록되어진 성경,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입니다. 환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어 핍박과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설명하며 독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환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니, 히브리서 기자의 그 권면이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버려라, 믿음을 드러내지 말고 자중하며 조용히 살아라 라는 이런 실제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원인이자 환난을 가져다주는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더 가지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가의 그 기자의 권면이 뭔가 설득력이 없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 중에 믿음을 가지라 권면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게 된다면요,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중에도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흔히 믿음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주로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등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구나 라고 말을 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며 큰 어려움에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어떠한 문제에서 그 문제를 쉽게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하지는 않나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모두 다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등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무가, 믿음의 강함과 약함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 나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얻어지거나 결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고 결정된다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 또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보상이 되어지지는 않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가 전혀 들어간 것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행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대가가 오고 가지 않는 상태에서 주는 이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받는 이는 대가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고받는 것이 바로 선물이죠. 이렇듯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라면 구원의 통로인 믿음 또한 어때야 할까요? 믿음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과연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것일까요?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문장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일이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은혜는 누구의 은혜일까요? 우리의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며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나는 인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인내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인격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온전히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믿음에 나의 어떠한 노력이, 내 행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낼 수 없기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할 때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말씀에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정의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실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어떠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기대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기대한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소망과 기대에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없느냐의 차이죠. 기대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지만 확신보다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즉 개인적인 바람에 의해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망은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고함 가운데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저녁 반찬으로 두부 부침이 나오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부 부침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반면에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과 관련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하나님께서 임하시길 소망하는 것과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는 믿음이 있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누릴 수도 있으며 느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믿음은 마치 프리즘과 같습니다. 과학 시간에는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앞에 보시는 프리즘과 같은데요, 아무런 색을 띠지 않는 빛도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가지 색으로 드러나듯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실체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은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생각과 같은 신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서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죠.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이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믿는 대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요,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며 친구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멀리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을 위해, 내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친구의 곁을 지켜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사랑이 있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 능력인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믿음은 어떠한 신념이 아닌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심, 선하심, 공의로우심 등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그 근거로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고,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노아는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구원의 하나님을 증명했죠.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창조되어진 줄을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아주 당연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피조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죠.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말도 안 되는 말에 불과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 말씀의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믿음만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통치되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이 창조된 세계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면서도 그 말씀이 충만한 곳이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들은 세상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해줘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들은 그저 우연으로 여기며 불확실한 인생들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말씀으로 통치되어지고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모든 만물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피조세계에 새겨놓으신, 피조세계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를 거부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세상도 어떻습니까?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참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패와 좌절이 가득합니다. 왜 나는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인지 절망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는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저 우연이라 여기고 그냥 재수가 없었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아픔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한 머리 복잡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때로는 믿음이 참 불편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며
참 자유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의지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비록 흔들렸지만, 비록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넘어졌다고 해서요, 실수했다고 해서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참된 사랑과 평화,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